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몫과 나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몫이 내 몫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몫과 나의 몫인데 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느냐?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부자인데 자녀들을 노가다 시키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지요. 이 말씀은 기독교의 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도 같이 십자가 져야 된다. 질 수도 없으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끌고 가기도 하고, 그 너무 무거우니까 뒤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것도 더 무거우니까 스티로폴로 만들어가 메고 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다 끝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 너무 황송해가지고 못 누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지 그러면서요, 억지로 막 안 되는데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어렵잖아요. 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결과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요 인도해 가시니까요 결과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종교는 다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뭐냐?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는 내게 아니에요. 실패도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닌데 염려하고, 내게 아닌데 조바심이 나고, 내게 아닌데 화나고 불평한 것은 월권행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뭔가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 때문에 비롯된 상처와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처는 내 몫이 아닙니다. 실패도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구나.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상처가 내게 아니라고 해야 치유 서밋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내게 아니라고 해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서밋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쉬운 건데 이 쉬운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깨달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마귀는 이 복음을 종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맨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남의 것까지 염려합니다. 내 것도 다 해결 못하는 주제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미리 갑을 해서 염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 몫이 내 몫이다. 내 몫은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1초도 나를 떠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되고 토달지 않고 믿으면 됩니다.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파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께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다. 여기에 완전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24시 누리고 임마누엘을 함께 누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훈련받고 하는 게 바로 세계복음하고 인생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몫과 나의 몫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천하 없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고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 몫이 내 몫이라는 것을 모르면 평생 그 모습은 화려하지만 사단이 걸어놓은 운명이라는 덫에 걸려서 영적인 저주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아야 됩니다. 고스란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조금도 가감할 필요도 아무것도 섞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참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고 이것만이 내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몫과 나의 몫이 중요하냐? 원래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원래 인간은 생명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사명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언약적 존재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은 예배적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행복한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언약, 구원과 복음과 임마누엘을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사명 언약,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문화명령,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의 수준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작품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인생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누구냐? 착한 사람도 아니고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성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 언약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해도 식모살이를 해도 진짜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야말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인생은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원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요. 뱀을 이용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내 인생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원칙과 행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깨면 안 된다. 물고기의 행복 원칙과 창조 지시는 물에서 살도록 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떠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집중을 못하니까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집중하니까 인생이 분산되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사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가 찾아왔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평생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일평생 마귀에게 매어서 종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 그랬어요. 원죄 때문에 생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이 땅에 들어닥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5절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 허물과 죄악, 6절에 그릇 행하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했죠.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상처와 실패들, 아픔과 재난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실패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환자도 많아지고 병원도 많아지고, 사람들은 더 우울증과 불면증이 많아지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귀신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 경제 문제,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을, 사고, 재난, 자연재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늘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숨기고 있고 안 그런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약 실패 때문에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명상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뭔가 한 가지에 몰두하고 그것이 심하면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중독이 되고 인생 큰일 나는 것인데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니 육신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사명과 비전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 없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서 이런 문제를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염려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몸의 이상과 문제가 많이 오고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안 믿어지면 그건 헛믿음이지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삶의 실제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염려거리, 문제거리, 낙심거리는 여러분 인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 있어요. 끝까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 위기, 사건, 갈등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뭐예요? 내 거 아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오해와 중상모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자에게 배운 복음이 뭐냐? 이것은 내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예수님은 내 모든 미래에 일어날 문제까지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전 다 끝냈다. 이게 저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 끝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방관이죠. 237 나라다 5천 종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CVDIP 언약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하지 않고 염려만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복잡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몫이 내 몫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내 겁니다.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인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면 됩니다. 그런데 염려한다면 여전히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고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 내 몫이 아닌 것을 내 몫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내게 아닌데요. 진짜로 월권내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월권행위 하고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요. 불신앙하면서요. 염려, 근심, 걱정은 짜증하면서요. 믿는다고 한다. 월권행위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라고 하는가? 치유받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실패가 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국방 무기가 그렇게 잘 팔리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걸 책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실패했던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텍스트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실패 요만큼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제일 좋은 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누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언약에 실패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과 그렇게 행하는 것,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언약에 성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징벌을 당하시고 내가 징벌 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고난 당해야 되는데 끝난 겁니다. 5절에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그에게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너무 쉽고도 간단한 복음의 핵심 진술을 사단 마귀는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과 똑같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더 마음을 비우고 내가 더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가 상쇄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사단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경건생활 잘한다고 우리의 의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제로입니다. 빵이요, 빵. 인간의 의,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에요. 종교는 뭐냐? 의를 계속 높여가는 것이고 내 의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도 비우고 깊은 명상에 빠지고 나를 버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본문 말씀대로 평화와 나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화, 나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도 상처도 우리 몫이 아닙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은 1등 계속하다가 2등 됐다고 자살하는 학생. 여러분 1등 하다가 2등 할 수 있잖아요. 1등 하다가 꼴등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1등을 해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너는 1등 못했으니 죽어라. 사탄의 전략이죠.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저주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예수 안 믿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지요. 부자가 떵떵거리면서요. 매일 파티하면서. 그런데 죽고 나니까 큰일 났다. 지금 살아있는 내 자녀들 지옥 보내면 지옥 가면 어떡하겠느냐. 그게 바로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뭐 재미나게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염려가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정시로, 집중으로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염려할 필요 진짜로 없는데, 염려함으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되지도 않고 진짜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믿으면 되고, 예수가 하신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축복이 누려지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서밋이 된다가 아니고 서밋이 이미 된 겁니다. 온 땅이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진짜로 뒤덮여 있고 전 세계 영적 흐름이 저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 서밋이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친히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 몫이 내 몫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짊어져야 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몫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닌 예수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하신 일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그것을 구원을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지 말고 감사와 감격과 누림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직분과 헌신을 누림으로 하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게 내 게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겪어야 되는, 내가 평생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고와 경제 문제와 질병과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사건과 갈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질병이 남아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는 좋은 것들도 다 창세기 3장과 관계가 있고 사단, 지옥, 원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실수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저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잘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생기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실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내게 아니고 실패도 내게 아니고 참된 용기가 너의 것이라는 거기에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상처는 내 몫이 아닙니다. 실패도 내게 아닙니다. 참된 용기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CVDIP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하는 게 바로 내 몫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좋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증거하고 땅끝까지 내 살아생전에 증거하는 것만이 내 몫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몫과 나의 몫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답과 결론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내 몫이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몫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내게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나음과 평화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최고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